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처한 것을 알리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믿음의 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시대들이 갇혀 있으니까 시대 바깥에서는 참으로 야릇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큰일 났다 싶어서 사도 바울 대신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선한 뜻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시기와 분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다, 그럼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우리 존재를 알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시기와 다툼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찌되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합니다. 이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시기로 하든지 분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이 달성되고 있으면은 그걸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데 대한 아무 그게 없는 것이,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조금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또 세상에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내보내고 다시 또 살도록 할 것은 마음에 믿음이 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자기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여기에 중요한 생활 원칙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는 남이 뭘 좀 더 잘하니 못하니 내 이름을 뺏어가니 업적을 뭉개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는 유익이라 해놨는데 얻는 것이, 죽는 것도 개인이에요. 죽는 것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덕보는 겁니다. 죽는 것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은 세상 모든 것이 플러스 때가 덕이 되게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하든 내 눈에 보기에 플러스가 되도록 모든 걸 바꾸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내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다 뺏기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모든 플러스 때가 돌아온다는 거죠. 심지어 목숨까지 뺏기더라도 이것은 얻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아주 행복하게 사는 집에 자녀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요,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요. 그럼 한 3박 4일 그동안은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추억이 더 깊이 남잖아요. 나중에 어디 가서 어른 돼가지고 그때 이런 고생했으지. 고생했으면 다 잊어버릴 건데 고생 좀 심하게 했으면은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돼가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자리 다시 가보고 싶고, 그런 추억이 남은 자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죽는 것도 이게 손해가 아니고 덕이라는.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이, 형제들한테 구하는 것이 뭘 구하냐면은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에 9절부터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끔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그 일, 너희들이 구원받을 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9절에 그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무식한 사랑이면 이게 참 남 힘들게 하거든요. 무식한 사랑. 이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청명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하고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바로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 그리고 또 청명이 deep understanding. 그 청명이 거기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더 풍성하고 원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뭔가?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 외에는 세상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헤아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무 점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 즉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진실해서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고 영광이 올라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게 뿌리를 보세요. 이 기둥들, 가세, 말이 많이 붙었지만은 기둥을 보면은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에 이제 지식과 청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가지고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주일날 설교에 그 김혜천 목사님, 우리 가까이 살고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죠. 네, 정말 목회자 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있고 삶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그렇게 지혜로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분이 유일했었어요. 물론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가까이서 쭉 살펴보면서 참 그동안 일에 그런 분하고 같이 가까이서 교제한 것이 참 내한테 은혜였구나, 영광이었구나, 참 귀한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참 복이 많아서 이렇게 살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도 처음 이곳에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진실한 분들이었고 한 분 한 분 다 참 진실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또 목회를 가슴으로 배우게 한 것도 너무 훌륭하고 제가 워낙 둔해가지고 빨리 이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목회자들은 제 주변에 참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구나. 참 내가 복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지식과 청명이 점점 풍성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해 가지고 진실하게 그렇게 허물 없이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어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살면 당연히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린 고난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고난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택해 가지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막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확정지 시켜주신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한, 죽는 것도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일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웰컴,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브레이크 스루 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그 일을 일하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먼저 이런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승리한 삶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체열하면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는 것까지도 더 이상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가 앉을 자리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 영광까지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완고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붙드는 것이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최선으로 알고 우리를 그 믿음 안으로 우리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저녁 메시지가 도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